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입니다. 사람들에게 종교를 믿는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평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믿는 신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많은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종교를 접하는 것이죠. 교회만 다니면 복받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한 마음을 갖습니까? 또 교회만 다니면 모두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말씀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능력을 행사한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그는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많은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난을 이렇게 받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극심한 그런 압박으로 인해서 견딜 힘을 잃어버려서 정말 이거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이런 삶의 절망에까지 사도 바울은 이른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가 많은 고난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던 그 암흑시대, 그때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사자굴에서 또 화형대에서 그리고 심한 고문으로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자,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고난을 받는가?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고난을 받는 이유 첫째는 마음을 시험함으로 성장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누가 성경에 기억나죠? 욥이죠. 욥이 고난 당할 때 친구들은 그 욥의 고난의 원인이 바로 욥의 죄 때문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죠.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생각해도 특별히 죄를 지었거나 큰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이러한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었고, 그리고 종들도 도와주었고,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신실하고 또 의인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무슨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기 의와 겸손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장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욥이 갖고 있는 그 자기 의, 겸손이 결여된 그러한 상태, 이것은 뭐냐면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그 바리새인은 자신은 세리와 같지 않게 한 것을 감사한다는 것이죠. 착취하거나 남을 착취하거나 불의를 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짓은 안 했다는 것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진 것의 11조를 전혀 꼬박꼬박 다 드렸다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거든요. 욥도 바로 그와 같은 자기 의와 겸손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42장 6절에 내가 나를 미워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욥이 영적으로 성장했죠. 성장한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자신이 자기 의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을 생각하도 밉고 하기 때문에 티끌과 죄 속에서 자신을 회개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정말 밉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 많고 더럽고 변덕스럽고 육신적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가족들에게조차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실을 보고 원수가 자기 가족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밖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데 가족 가운데 가장 방해를 크게 받는다 하는 것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이렇게 걸림돌이 누구예요?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에요. 그랬어요. 너무 사랑하다 보면 자신에게 잘못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집착하게 되죠. 집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말려든다는 것이. 그 주님께서 주님보다 가족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죠. 너무 사랑하면 거기에 말려드니까요.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가족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욥은 대환란 때 고난받는 유대인들의 예표죠.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에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는 유대인들 42개월 동안 3년 반 그런 것입니다.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유대인이 이 고통이 대환란이 거의 끝날 때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게 나타나시는 14만 4천 명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욥은 사해 남쪽 에돔에 살죠. 셀라페트라 지역에 삽니다. 이것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피신할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200만 명을 이 광야에서 아무 농사도 짓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셨고 그 가축들도 다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성장을 했음을 이제 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느끼는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케 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40년간 살면서 나는 할 수 없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께서 40년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 고난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죠. 겸손해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걸 따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고난을 줘보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지 또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시편 119편 143절의 고백처럼 고난과 고통이 내게 닥쳤으나 주의 계명들은 나의 즐거움들이 되나이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진리의 말씀은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우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가? 두 번째,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규례들. 시편 119편 71절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졌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근데 고난을 한번 혹독하게 당하면 그 고난 가운데 뭐 내가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게 되고 기도로 교제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이면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고난에 그대로 묻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고난당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은 고난을 통과할 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의 귀한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요. 고난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끝까지 견뎌야 할까요? 잘 견뎌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의 고난도 누가 허락하신 것이죠?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담대히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영광로 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셔도 말이죠.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래서 승리했죠. 에스더와 같이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그냥 먼저 나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유대인들을 모두 구원시키고 그것이 바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담대히 견뎌내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피해라? 아니 견뎌내라.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을 더욱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을 천하게 여기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어느 때?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대단히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시죠.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은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매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택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출세와 행복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고난에 돌입하게 되었죠. 왜 그런가?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때까지 귀중하게 세상에서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다고 얘기죠. 육신을 신뢰했던 그 사람이 말이죠,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다고 얘기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왜냐?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열성으로 말하면 나 같은 열성 많은 사람은 없다. 또 율법에 있어서 난 요만큼도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기 율법으로부터 나온 의, 또 자기 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서 버려버렸다고 얘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었던 것, 이런 것 다 주님을 위해서 진짜 버리셨나요?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기셨나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사도 바울처럼 고상하게 여겨졌습니까? 그런 사람의 삶은 어때요? 변화되어 버리는 거죠. 주님 지향적인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세상에서 뭐 찾아볼 거 없나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여기겠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육신적이요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지속되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위로가 있고 주님의 존귀함을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 그것은 자신의 생활 속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세상에 쓸데없는 이런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말이죠,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살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달콤함이라든지, 아니면 그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막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삶에 걱정이 돼서 막 허덕이고 이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면 보편적으로 젊을 때나 이런 때는 그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게 많아요. 막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거거든요. 좁아져요, 점점. 그래서 한 군데 집중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안 할 경우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알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오면 그 고난 하나만 딱 생각하고 꼼짝 못하는 거죠. 복음도 못 전하고 또 성경도 못 읽고 교제도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빠져가지고 말이죠. 마치 인간이 늙으면 한 군데로 집중돼가지고 말이죠, 동시다발적으로 뭐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건 뭐예요? 육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밝으려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생애 필요를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막 묵상해서 감동을 받고 말이죠, 읽는 가운데서 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눈물도 한없이 나오며 주님이 내 옆에서 나를 막 밀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은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 건강이, 몸이 약하면 주님께 매달리고 말이죠. 이것이 없이 어떻게 악한 세상과 또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자신의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말이죠,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할 거를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고난이
고난이 끝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보고 주님과의 교제를 갖고 성경도 공부하고 하겠다.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에요. 왜?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고난에 묻혀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겠죠. 셋째로, 왜 고난을 받는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연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 있죠. 그 소경도 이게 왜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은 소경됐습니까?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니까 눈이 딱 뜨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죠.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볼 때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시체를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어떻게? 주님이 영광 받으셨죠.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병이 있었어요. 눈병으로 추정되는데 그 병 때문에 아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복음을 전하고 밖에 나가서 많은 핍박을 받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타지에서 눈까지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눈 아파 보셨어요? 눈에 무슨 이런 이상한 질병이 생기면 말이죠. 막 고통스럽잖아요. 신경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약함으로 자신이 더 강하게 됐다.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 이거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매달리게 되죠. 풍성하고 그러면 주님을 안 찾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주님께 달려가야 돼. 그런데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와도 주님께 안 가는 것이 고집피고 큰일 나는 거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달려요. 무조건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자, 넷째로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받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상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선물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상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선물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쓰라린 시련을 주시기도 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어요. 고난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못난 것도 깎아내고 튀어나온 것도 부셔버리고 다 해서 하나님께서 멋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고집피고 말이죠. 자기 자존심 부리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러려면 용광로 속으로 한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두드림을 맞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뭐예요? 고난의 발자취.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값지다 그 얘기죠. 그러면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없이 멸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뭘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성도는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더욱 경건해집니다. 경건해져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갔는데 이제 주님과 같은 길을 내가 어느 날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종국에는 면류관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고난을 그렇게 와서 많이 당하시더니 나중에 높은 보좌에 앉아서 통치자의 모든 고난을 다 그대로 받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만드신, 모든 혀들이 그를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시련은 불로서 단련됐기 때문에 금보다 귀하다. 시련은 뭐예요? 금덩어리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잠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시련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고난을 견디는 사람,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단지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자, 우리가 고난 받았어요.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대책은 무엇인가?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으면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라. 여러분이 갈등이 많고 영적인 고통이 많고 힘든 일이 많다고 그러면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라. 그러면 화평 속에 지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답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이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신다고 하고서 너 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얘기죠. 그 염려를 뭐예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염려가 있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 주님, 제 이런 염려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드려서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돌보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갈등을 갖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맡긴다 또 주님하고 교제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날 내가 종이 한 장을 놓고 적어보면 말이죠. 주님께 내 주변에 지금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고 어려움들이 많은데 내가 정말 이거 기도할 때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나? 주님, 복음도 전하고 주님과고 교제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당연히 고난받으면서 다 알기 때문에 주님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한두 번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드려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게 내 책임이었어요. 내 책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대책은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라고요?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주님을 찾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큰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 고난이 오면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혼자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고난 당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과거 구약 시대 율법 시대 때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당신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고난 당하는데 나만 당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마귀야 대적하라. 주님께 맡기 대적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고난이 다가오면 어때요? 참으라 그 얘기죠. 그게 길지 않기 때문에 견뎌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참으라. 인내하라. 잘 참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자, 뭘 참으면, 고난을 잘 참으면 천년왕국에 통치시키겠다. 통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고난을 참지 못하면 천년왕국에 통치할 게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질병, 괴로움, 고통, 가난, 피로 등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은 바로 반석이 되시는 것이에요. 든든한 반석이 되십니다. 또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피할 수 있는 성벽이고 비상하는 독수리의 날개이세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4가지로. 첫째로 마음을 시험함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신다. 셋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넷째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성도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 평소에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데 고난이 오면 매달려서 주님을 찾고 항상 주님과 24시간 거의 같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몸부림치는 슬픔에 잠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신뢰하며 꼭 붙들고 있으므로 폭풍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모습, 그것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 내가 고통을 주었을 때 그가 나를 확 날아가지 않게 붙들고 막 매달리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고통의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최상의 기회다. 아, 고난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러면 나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야. 이때 잘해야 된다. 주님을 증거, 복음도 전하고 담대하게, 또 주님과 매일 교제도 아주 마음에 우러나는 교제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여기 있는 내용이 정말 나와 같은 똑같은 입장이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지?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시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함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유업과 그리고 멸관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고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금 고난에 있다면, 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야,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좋은
주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고 정말로 기기묘묘하며 정말 너무나 귀하고 훌륭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한 단계 자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시간과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